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렇게 처참한 현장을 보고도 감각이 없어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물이 빼앗겨 가는데도 빼앗긴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감각이 무너져 버렸어요. 감각 상실. 1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9채의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성전이 이렇게 불사르게 왕궁이 불살랐는데도 감각이 없습니다. 14절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지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두 줄 읽습니다. 기둥 위에 논머리가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며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아멘. 이방 세력이 이렇게 강한데 이방 세력의 강함 앞에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초토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런데 오늘 지금 성경에 있는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똑같아요. 지금 세상 것이 교회를 지금 삼키고 있어요.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교회가 기능을 상실하고 가는 거나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속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이방 세력에게 선민이 지배를 당하는 그 모습이나 오늘날 세상이 지금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나 똑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를 이제 오늘 마감하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더 슬퍼요. 예레미야는 이제 슬픈 노래를, 애가서는 5장밖에 안 됩니다만은 예레미야가 아예 슬픈 노래를 지어줘 버려요. 야, 어린아이가 저렇게 젖을 달라는데 젖을 떼어줄 자가 없구나. 어린아이들과 저렇게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저들을 살려줄 자가 없구나. 그걸 보고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마감하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딱 붙잡으면서
야, 이 시대 우리가 할 일이 뭔지를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제목을 붙인다면 오늘 그렇게 한번 이방 세력에게 이렇게 지금 지배당하는 선민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이거 자랑해요. 근데 지금 이거 자랑할 거 없어요. 선민 자랑할 거. 이미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이방 세력의 힘이 더 큰데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에게 이들 포로로 될 거야. 이게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니들 언약 잃어버리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간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이미 다 끌려갔어요. 성물 다 빼앗겼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선미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착각에 빠진 영적인 모습을 한번 봐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손에 이미 장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는 의식도 못해요. 우리가 지금 끌려간 걸 지금 봐놓고도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시드기야 임금은 눈이 빠져갔고 시드기야 임금 아들들을 자기 보는 앞에서 죽음을 당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도 지금 포로로 끌려가다가 죽고 심지어는 남아있는 가난한 백성들만 지금 남겨있고 어느 정도예요? 심지어는 모든 성물도 솔로몬이 만들어놨던 성전 안에 성물은 금, 은, 놋. 놋은 아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기둥 전체를 그냥 놋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 벗겨가지고 지금 바벨론이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걸 보고도 감각이 없다? 여러분 예배당에 성물이 동네 불량배들한테 다 도둑을 당했다? 그래도 우리는 한을 품고 난리 날 건데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각이 없다니까요. 의식조차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포로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뭘 몰라요? 안 해요? 인식을 안 한다니까. 인식만 하면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인정도 안 하지, 의식도 안 하지. 분명히 이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인정을 안 하는 이런 상태라. 그래서 나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어떤 면에요. 동일해 오늘날 교회하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도 동일한 상황이라니까. 이미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이미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개인 가정, 여러분의 삶 아주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뭘 안 하냐면
아이고, 수긍을 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때가 어떤 때인데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안 듣고도 많은 사람들 잘 살아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봐요. 언약 상실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긍하지 않고 이것을 문제, 의식이라고 여기지를 않는 게 오늘의 현실이나 어떤 면에 똑같습니다. 이미 포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봐요. 그럼 오늘 잘 봐요. 자, 진짜 중요한 거. 왜 포로가 된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요거 찾아내면 우리는 평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포로가 됐지요? 포로가 된 이유? 이때 당시 뭐가 판을 쳐요? 거짓, 우상이 교회 안에 판을 쳐요. 어느 정도였어요? 예레미야서 2장 8절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어느 정도였어요? 언약 말 안 해요.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 신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바벨론의 벨 신이. 이 벨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 지방 워낙 바벨론의 파워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바벨론의 바알 신인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여기 봐봐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시작,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또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여 하며, 선지자들은,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예언해야 되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예언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를 배척하고 있는 이때 당시를 봐요. 그냥 한마디로 무슨 예배냐면 언약 상실한 이런 예배 속에 있는 게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이게 포로로 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은 이미 언약 안에서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과 무관한 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선택한 이유? 이스라엘 통해서 뭐 하시려고? 이방 나라에게 뭘 말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말하려고 이스라엘을 먼저 선민으로 택한 겁니다. 새마을 운동할 때 우리 모범부락으로 선정을 받잖아요. 그럼 선정 받으면 모범부락만 나라가 책임지나요? 아니잖아요. 다른 모범부락을 보고 다른 지역도 이렇게 새마을 운동에 동참하자 해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선민으로 택한 이유는 내가 언약 안에 택한 나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방 나라까지, 이방에 뭐 하겠다?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눈치채면 안 망합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렀구나 하면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놓치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70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돌아오는 거지 못 깨달은다니까요. 여러분 보헤미가 불렀던 바벨론 강가에서 내용 한번 봐봐요. 그 바벨론 강가에서 막 슬픈 고생만 하는 거지 언약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2018년에 찬양을 바꾼 겁니다.
바벨론을 우리는 살리러 가자는 거지. 그러니까 보헤미아가 부른 노래 기가 막히게 가사 내용이 아니 곡 자체가 이렇게 가슴에 슬픈 가슴이 탁탁 와닿잖아요. 근데 슬픈 노래만 시편을 가지고 노래했지 실제 하나님의 계획은 발견 못 한다니까. 하나님이 이방 선교에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들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빼내시는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주시는 선지자들의 어마어마한 메시지에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메시지하는 그 메시지를 이들이 뭐 했어요? 배척했습니다. 배척. 그러니까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있었다면 바벨론에 포로로 가는 것은 우리는 포로로 가는 게 아니냐.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바벨론에 뭐하러 간다? 바벨론 포로가 아니다. 선교하러 간다.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이 시대가 갈수록 어려워요. 앞으로 보세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계속 세워져요. 그러면은 갈수록 어렵다고 여러분 한탄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라 이거 가르치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남아야 돼요. 앞으로 개인 다 무너지는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지금 계속 세워지는데 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일들이 계속 세워지는데 앞으로 이런 아이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진짜 전도 와야 되겠구나. 진짜 복음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진짜 선교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위해서 앞으로 일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내게 달란트를 주신다면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그런 비밀을 가지고 달란트를 준비한 아이하고 그 비밀도 모르고 달란트만 준비한 아이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진짜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막 애들 공부 잘해야 된다고 억지로 막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영어 제대로 하고 솔직히 말해서 컴퓨터 제대로 가지고 놀기만 하면 걔는 100% 성공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에게 답을 줄까?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답을 줘서 하나님 만나는 바른 길을 어떻게 하면 말해줄까? 그런 자가 마지막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모르는데 지금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내가 이 축복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구나.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시대적인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 가면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 바벨론에 뭐하러 간다? 뭐하러 간다? 세상 교회가 뭐하러 간다? 세상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는 겁니다. 세상에 정확한 바른 복음을 심어주면 세상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려요? 복음만이 능력이고 복음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심겨지면 살아납니다. 이 복음이 심겨지면. 이게 안 심겨지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런 날 와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와요. 이 시간표에는 두 가지입니다. 멸망의 시간표. 이 시간표는 선교 열매의 시간표입니다. 한편으로는 멸망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약속한 대로 보면 하나님이
악한 바벨론이 대단한 강국처럼 보이지만은 예레미야서 50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50장 2절 3절 한번 봐봐요. 아무리 대단한 바벨론도 무너지는 날이 와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는 날이 와요.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바벨론의 벨은 수호신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니까 또 다른 더러운 신 하나가 또 있어요. 무슨 신이 있어요? 무로닥이라고 하는 신은 왕의 신이에요. 왕의 아버지 같은 신이에요. 이런 신들도 벨과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뭐가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모든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봐요. 3절.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올 거래요. 이 나라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란이에요. 이란.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며, 사람이나 짐승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도망갈 것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거대한 바벨론도 무너지는 날이 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 준비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회복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진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 늘좋은교회가 있다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세상에 정복당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성전도 무너졌어요. 왕궁도 무너졌어요. 완전히 다 모든 것이, 성물도 다 빼앗김을 당해요. 이렇게 폐허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날이 와요.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다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한 언약 가진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면, 이방 세력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꼼짝 못하는구나. 우리는 이방 세력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구나. 오히려 이방 세력을 지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지금부터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꼭 가슴에 새기세요. 세상 정복할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힘이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세상을 장악할 힘, 정복할 힘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개인이 이 비밀을 모른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이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 가정 희망 안 보여요. 4차 산업혁명이 변곡과 돼버리면은 여러분 걷잡을 수 없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막 펑펑 터지는데요. 우리 청소년들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자녀들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잘못된 문화가 다 지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이 비밀을 모르는 교회는 어떤 면에 모래 위에 쌓은 교회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가정도 완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시작.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집이어야 돼요. 단 오늘을 하루를 살다가도 어디에 살아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나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도 중요하고 이번 주 메시지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반석 위에서 늘 확인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모래 위에 지금 짓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어떤 때는 내 자신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내 심령의 묵은 땅이 기경이 돼서 단단한 반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묵은 땅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 그러니까 돌멩이들이, 가시밭이, 길가밭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들어도 기쁨으로 아멘 해놓고는 또 빼앗겨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호세아서 10장 12절처럼 이걸 잘하면 돼요. 묵은 땅을 뭐 하자? 기경부터 하는 거예요. 기경. 내 심령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면은 하늘에서 뭐가요? 공의의 비가 내 심령에 내리면 돼요. 그러면은 내 심령이 촉촉해지면서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단단했던 그런 길가밭이 흐물흐물해지고 그 단단했던 돌짝밭들도 돌이 제거되고 가시덤불도 제거되고, 그러면서 뿌리 떨어진 씨앗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좋은 밭, 옥토밭에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부터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깊은 호흡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주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 안에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누가 함께 하세요? 여러분 평생 속지 마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호흡할 때부터 누가 함께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우리에게 이때부터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요거 빨간 거로 쓰는 거 오늘 잘 내 것으로 붙잡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신앙생활 30년 하고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몰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없는 오력이 필요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사람이 붙여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이게 다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오력을 누리고 간다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자꾸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는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때 여러분 인생은요 초월해버립니다. 초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자가 역사하는데 세상 보호자하고 비교나 되겠어요? 세상 것은 지배당하게 돼 있어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진짜 이거 깨닫고 가면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 가지고 누리고 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였다. 어둠이 강하지요. 어둠 대단하지요. 흑암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흑암이 대단하고 어둠의 세력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빛 앞에는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 이 축복을 누리고 가보세요. 어지간한 건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다 초월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못 누리니까 별거 아닌 거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못 살겠다고 신앙생활 가치를 잘 모르니까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절대로 문제 안 와요. 오히려 문제 와도 바벨론 포로, 우리는 포로로 가는 게 아니야. 바벨론 살리러 가는 거야. 이거 가지고 가는 거하고 이 비밀을 모르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3. 생명의 역사가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거 맞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된 건 맞아요? 우리는 마귀 형상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확신합니다. 이건 평생 기도로 누리고 내 것으로 세팅을 해버려야 돼요. 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구나. 여러분 성령은 어디 계세요? 살아있는 성령은 살아있는 성령은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살아있는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에덴 동산 같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순간에 에덴을 회복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에 회복하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생명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러니까 요거 딱 붙잡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오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를 믿는 내게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성령으로 이미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이미 에덴 동산 같은 축복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주시는 말씀이 오늘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비밀을 가지고 움직였다. 이때부터 소통이 돼요. 세 가지가. 무슨 소통이? 나와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하고 있는 현장과 하나님은 소통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이거 따라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최고로 쉬운 거지. 이거 딱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교회에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지 보아요. 한 분 한 분 때문에 교회가 꿈틀거리고 교회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모르는 만 명이 있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무너집니다. 그러나 정확한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초월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소통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단 한 사람, 아니 단 5사람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야, 진짜 제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른 사람에 봐도요, 야, 진짜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꿈틀거린 걸 보고 있죠. 여러분 남편이 보고 있죠. 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누라 보면 꿈틀거리는 것 같다. 이런 느낌 안 든대요? 당연히 들어야 정상이에요. 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럼 나는 야,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완전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집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요. 완전한 말씀으로 믿음의 집을 더 든든히 지켜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바람 불고 파도 쳐도 문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예리한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한 건 맞아요? 네? 여러분 가슴에 평생 새우기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다니까? 운동력이 있다니까?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도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대강 붙잡으면 큰일 나요. 신앙생활은 이것만 잘하면 돼요.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미션으로만 붙잡았다. 이 사람은 100% 응답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의 미션으로. 그런데 진짜 멋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그 말씀에서 찾아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5인 1조 팀에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한 내용이 뭐예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포럼이 중요하다. 말씀 붙잡고 함께 포럼해봐라. 그리고 포럼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정리해봐라. 그리고 진짜 포럼 마치고 기도해봐라. 그럼 전도 열매 맺힌다. 그러면 후대들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릴 수밖에 없다.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제대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말고는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미션을 내 것으로 찾아버리는 거, 나의 미션이 되는 거 버려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 완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100% 확신하세요. 완전한 성령은 우리의 갈 길을 책임지십니다. 2022년도 우리는 지금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또 가야 돼요. 그런데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이끌림 속에 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릴래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안 가본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완전한 성령의 인도 따라 움직이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내 계획으로, 내 계산으로, 내가 지금 했던 경험으로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내가 옛날 경험한 것이 지금 똑같이 통하느냐? 통하지 않아요. 내가 작년에는 이렇게 경험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되던데 그럼 금년에도 될까? 아니에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가지고 작년에 우리 이렇게 했더니 우리 권사에 이렇게 했더니 됐어. 그거 의지하면 큰일 난다니까. 작년에는 됐어도 금년은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뭘 받아야 되냐? 성령의 인도받아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이게 보입니다. 두 가지가. 할 일이 보입니다. 할 일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할 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성령의 인도 받고 가니까 예레미야가 뭘 지금 가요? 갈 길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갈 길을. 신앙생활은 할 일과 갈 길을 바로 찾고 가기만 하면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으로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 가야 할 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아멘 해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근본이 진짜 하나로만 딱 집중해버리면 되는데 근본이 집중이 틀렸어요. 우리는 근본 집중을 그리스도께만으로만 집중하면 이 사람은 100% 승리해요. 언약으로만 하는 사람들, 복음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와도 이 근본을 바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본을 튼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본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데 확신 온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고 도전해 보세요. 기도에 힘을 얻고 조금만 도전해 보세요. 현장 저렇게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예레미야가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완벽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다 붙잡으시고 이방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미 이방 세력이 교회 안에 차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지한 자들은 지금 몰라요. 의식도 못해요. 그게 문제의식인데도 불구하고 의식조차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지금. 그 마귀가 지금 교회당 안에서 막 춤을 추고 난리라니까. 왜? 의식을 못하니까. 저게 복음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니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